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2023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때, 다시 말씀드리면 타임, 시간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도다. 다른 말 말하면 깨달았다 하는 건데 4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이 4것 무엇을 알았으며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에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뭐가 불편하면 연구해서 편안하게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람에 맞추어서 편리하도록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죠. 그래서 옛날 것보다 지금 나오는 것에 더 편리하고 더 나아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인간이 변경하거나 만들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과 만사의 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고 한 달을 주셨으며 1년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느 날은 36시간 하루를 사용하고 어느 날은 8시간만 사용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물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시간은 인간의 힘으로 바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했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즉 알고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애쓰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 번역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워주신 무거운 짐을 보았다라고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 살 때에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말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합니까? 이래서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요 인간이 수고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면서 살도록 하셨을까?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애쓰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살게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여자에게는요, 창세기 3장 16절에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며 살게 하셨고요. 남자는 이어서 17절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의해서 수고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죠.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우리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게 했느냐라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정하신 그 법은 어길 수가 없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그런데 죽으려 했지만 법은 이어서 나가야죠. 이제 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러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살 길을 주시마 라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수고까지도 안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여호와의 복된 자를 자손이요 그들은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했다가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갚아주시느냐, 상을 주시느냐 라고 했을 때에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살았잖아요. 물론 뭐 노동은 한다 이렇게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여자와 남자에게 수고하며 살아라 하는 그것은 없었을 텐데, 그 조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수고만 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내가 다시 갚아주마 라는 의미로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되어 10년만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남은 50년 60년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10년 동안 정말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감수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만 고생하면 50년 뭐 70년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산다면 누구든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한 100년이다 가정하십시다. 100년 동안 수고하고 살다가 영원히 시간도 없는 영원히 안식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해준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에 잠깐 있다가 하는 세상에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다가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 수고가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다르잖아요. 너희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에게만? 예수님 믿는 자에게만 똑같이 수고하지만 이 수고함으로 즐겁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수고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요
부자라 할지라도요 생을 자살로 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그 많은 돈을 놓고 왜 죽지? 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많은 재산을 놓고 생을 마감하겠어요. 그게 수고함이 헛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수고함을 더욱 즐겁게, 그 수고함을 통하여 더 즐겁게 살도록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는데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어요. 뭐 조금 죄송합니다만은요 나무거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도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연구하지 안 들키지. 그렇지 않으면 들킵니다. 그게 모든 게 다 애쓰는 거예요. 모든 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도 다 갚아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하셨던데요 11절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모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왜 원문에 없는 말을 했느냐 이렇게 조금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첨부했는데 아니 왜 없는 말을 첨부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냐 하는 것은요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모라는 단어는 없고요 사람에게 영원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영원히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영혼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혼을 살지 못하게 되어진 것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왜 사모라는 말을 넣어도 틀린 말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1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시종이라는 말은요 시작과 마침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시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지만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세상에 태어나고 언제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가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할 일은 뭐죠?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이 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라는 단어를 넣어도 번역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개정이나 개혁이나 다 사모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이분들이 번역한 분들이 뭐 다 학박사들인데 그분들이 몰라서 넣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까 영원히 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이제 영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라고 하잖아요. 물론 거짓말입니다만은 영원히 변치 말자 그건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큰일 나요. 친구들끼리도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사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정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부부도 자식도 부모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효자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는데요 효자가 나쁜 일을 몇 번만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준다면요 다시는 아들 볼 생각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치 않는다 할지라도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면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요. 사람은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끝난다고 해서 끝난 시간이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아이가 뭘 준비하죠? 이 세상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비가 안 되면 온전히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온전히 태어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잘 시간을 그렇게 견뎌놔야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내세 영혼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애월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애어가 있잖아요. 그 하루살이와 그리고 이렇게 메뚜기가 이제 하루를 놀다가 메뚜기가 내일 만나서 놀자.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라고 묻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으니까 내일에 대해서 모르겠죠. 메뚜기가 하루는 이제 개구리와 함께 놀다가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하루살이는요, 하나님 하루만 살도록 시간을 주었어요. 메뚜기는 한철만 살도록 시간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을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원히 살게 했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살게 했으면 우리가 이 사람 떠날 때에 이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할 때에 예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의 시간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서 만나자 할 때에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짧은 시간을 살면서 불쌍히 살다가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지금 여러분들은요 내세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에 맞추어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1절에 보게 되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때를 영어로는 타임으로 번역했습니다. 시간이죠. 자, 이 단어가 본문에 15절까지 30번이나 말합니다. 이 30번을 말하는 것은요 드문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본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라고 말합니다. 태초는 뭐죠? 비기닝, 시간.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 있으면 끝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에 맞추어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거실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맞춰 산다는 것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간은 누구 겁니까? 창조한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준 것만큼 우리가 그 정도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00살까지 살면 100년의 렌트를 시간 렌트를 하고 사는 것이고 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0살까지 사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70년 렌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70년 동안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한 거죠. 아니 왜 누구는 100년 렌트하고 누구는 70년 합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따질 일이고 저는 지금 소개만 하는 겁니다. 내한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 시간 동안은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계약을 나누었어요. 계약을 나눠서 그 계약대로는 100년이든지 120년든지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종료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렌트를 연장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또 짧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 빌린다는 것, 렌트라는 것을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한다면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손등에 쇠토끼가 물에 떨어진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도끼가 물속에 빠질 때에 이 사람이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한탄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 도끼가 아니었어요. 집을 짓는데 일하기 위하여 자기는 도끼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끼를 빌려와서 사용하다가 그게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난 거죠. 왜? 이 도끼를 잊어버렸으면 사다가 줘야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도끼도 하나 여유롭게 살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빌린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 제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맞이하면 신학생을 말해요. 어느 신학생이 공부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니까 종노릇이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놀랍게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빚이 그렇게 무서운데 이 빚을 지면 안 되네.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빚을 지라는 거. 어떤 빚?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다른 빚은 짓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빚은 허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해타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거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용납하겠다. 그러나 다른 빚은 절대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30번씩이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잘 한번 보실까요? 이 시간에 여기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을 때부터 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하라? 사랑하고 살아라. 심을 때부터 뽑을 때까지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요,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뭐 하나님께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이렇게 복잡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렌트가 끝나는 그날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산다는 의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를 맞춰 시간을 맞춰 살아가는데 그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욱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기뻐하며 살도록 하셨는데요,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단어가 4번 나왔는데요, 제가 4번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낙이란 말이 기쁨입니다.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상이에요, 상.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했어요. 에덴이 뭐죠?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 기쁨의 동산 파라다이스예요. 이 파라다이스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낙원, 그게 에덴이에요. 다시 말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은요, 우리는 모르죠. 장소는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상태는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장소는 어딘지 모르지만 상태는, 천국의 상태는 어떻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만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요, 내 안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가 있느냐? 따로 어디에 뭐 있는 것이 따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천국 안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경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았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천국 생활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기쁨의 생활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유할 때, 하나님 믿을 때에 이런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은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절에 그 전도서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경유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의무는 무엇이냐?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창조한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을 받아서 그리 이제 고통스러운데 왜 기뻐할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요, 아까 첫 번 설명했잖아요. 애쓰고 힘쓰고 고통은 누구든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요, 그런 걸 통해서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시험 안 넣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시험이 잠깐 있을 수 있으나 그때는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는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잠깐이고, 그 어려움은 잠깐이고 다시 기뻐할 것이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를 깨달았고요, 바울도 그런 이제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가 편에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편하게 살지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목사니까 얘라고 대답해야지, 아니요 그러면 또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누가 편해? 라고 여기까지 올라오죠. 편한 사람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냥 웃고 지내는 것 뿐이지. 요즘은요, 아이들에게, 한국 아이들 3살 막 입한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인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어요? 단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마음을 바꾸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절에 내가 보았노라, 12절에 내가 알았고, 13절 또한 알았도다, 14절에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무엇을 알았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세상에 살게 하는 시간, 몇 년 동안 살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일평생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2023년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모아져서 1년이 되고 또 내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는가, 산 것을 얼마나 준비하며 살았는가,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았는가,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이제 애화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천국에 가는데 마지막 인사하자. 그래서 see you again 다 그렇게 했대요. 두째, 셋째, 넷째 또 딸까지. 근데 막내인데 막내는 see you again 하지 아니하고 굿바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가 아니 왜 나만 굿바이 합니까 했더니 너는 다시 못 만나니까 굿바이야. 다른 사람 다 만날 수 있어.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너네 예수 안 믿으니까 못 만난다. 그렇게 하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믿겠다 하는 그런 웃음 애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된다는 것 자체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은요 시어겐이에요. 우리가 다시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만나면 지겹잖아 하는데 그날은 지겹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체가 슬픔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만난 사람 또 만나면 지겹잖아. 그 지겹이라는 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열심히 하나님 주신 시간을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